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중간에 두고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 철학이 서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려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과 누가의 헬라 문명 중심에 대한 시각입니다. 바울은 아덴, 곧 아테네 시를 가득 채운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일반인이든 계몽된 철학자들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전염병과 운명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 복잡한 신들의 계보, 그 다양한 신화적 해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누구인지 모르나 이 전염병을 주는 신에게 라는 재단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뭔 연관이 있는가 조금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신에 대한 재단, 사실 이 재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테네인들이 퀼론을 따르는 젊은이 둘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주전 595년에서 592년경에 아테네에 페스트가 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크레타에 있는 에피메니데스를 불렀는데 그는 검은 양들과 흰 양들을 택해서 아레오바고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양들이 가다가 멈추어 앉은 자리마다 그 지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페스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라에티우스 시대까지 그 제단들이 아테네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이 아티카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위에 누구에게 바쳐진 것인지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을 모르는 그런 신에게까지 이처럼 제사를 지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봤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왜 이 제단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런 해설들을 보았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인지 모르나 이 전염병을 주는 신에게 바로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을 달래고 위로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 없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신의 존재는 분명히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므로 썩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고 더 깊은 미신으로 그들은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상의 신들만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혀 아는 방법도 몰랐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어쨌든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그것밖에 더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상과 행동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격렬한 분노를 느꼈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고 그가 예수의 영에 이끌려 마게도냐로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진노는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 대한 주님의 진노를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 가득한 그 땅,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보는 겁니다. 둘째로 헬라 세계 일반인들과 철학자들의 복음 중심 곧 예수와 부활에 대한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그들의 지성과 감각으로 여과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낯선 영의 선포자, 그가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지금까지 알도 못했던 신들 중 하나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예순, 바로 예수죠. 이 예수는 남성 명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활, 이것은 여성 명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남자신, 부활은 여자신,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도 상당히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성신도 있고 여성신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남자신, 부활이라고 하는 여자신을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남신과 부활이라는 여신을 전파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심각하게 굴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몸과 영혼에 대한 이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혼만 보더라도 그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는 기대하고 영혼 자체의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영들에 대한 탐구, 새로운 신들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과연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 신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소위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지식에 대한 탐구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떨어뜨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 안에서의 최후 심판과 육체의 부활관에 대해 들었을 때 조소를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또 다른 곳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주눅들게 됩니다. 특별히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경우 더 그와 같은 위축감은 더 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곳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같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도착한 아덴은 헬라의 모든 신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바울은 사실 베레아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 헤어진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만 그 수많은 우상에 격분해 아덴의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른 유대인들이었다면 어떻게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당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이는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피해 우리끼리 뭉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3절 말씀처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덴은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을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의 아레오바고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아테네 신전이 있는 그리스에 가보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널찍한 돌만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래 그리스 시내가 이렇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바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아레오바고 그 아주 평평한 그런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이 아레스의 언덕이다라는 뜻의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신이 바로 전쟁의 신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이것이 두 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였으며 전쟁이 없는 시절에도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논쟁을 벌인 그런 곳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철학자들은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 새로운 것과 이상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1절 말씀처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하는데 누가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이 무가치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음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하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세워진 단까지 있음을 지적하고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법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히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른 쪽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과 오늘 아덴에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 보는 가운데에서 왜 이전까지 복음을 전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택했냐? 그랬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실상으로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던 그 요인이 바로 이제까지의 복음 전도 방식과 달랐다. 오늘 말씀처럼 아주 철학적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복음은 접촉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 접촉점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청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처럼 철학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아덴 지역에서 많은 복음의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곳이 이곳입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데다가 또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거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그것을 걸러서 받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복음에 아주 불모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선교사의 매장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일본 땅 자체가 복음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더라도 물가는 높기 때문에 선교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또 우상이 그만큼 많거든요. 우상이 많은 지역은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도 일본 지역에 가겠다 그러면 아예 선교 파송을 잘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확은 적게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확률도 낮고 또 그만큼 선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도 낮습니다. 동남아도 태국 같은 경우 많이 선교사가 들어가지만 그들도 복음을 잘 못 받아들여요. 뿌리 깊은 불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은 사실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 지역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는 복음의 열정,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 가득한 그 땅에 가던 그 우상들을 바라봤을 때 바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는 누구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약속하지 않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문화에 들어가서라도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며 결국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주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말고,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 참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